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해마다 6월 둘째 주일을 북한 선교 주일로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교회가 북한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북한 선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전국적으로 다 모여져서 전액 북한 선교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고 또 북한 선교주일 헌금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북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고 그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 구세군 선교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 선언문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구세군은 국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교단이다. 구세군이 전하는 말씀은 성서를 기초로 한다. 구세군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구세군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에 구세군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선교 선언문에 근거해서 저희가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정치와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세군의 선교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구세군은 전국에 2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6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50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고, 또 16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긴급구호, 사회적 소수자, 지역사회 복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국제사역을 보시면 세계 129개국에서 구세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2만 6천 개의 구세군의 사회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18만 명 정도의 구세군 가족들이 영혼 구원과 또 긴급 구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북한 선교주의를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역대 북한 선교 내용들을 제가 주보에다가 요약해서 실어드렸습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저희가 1994년부터 시작을 했고 1994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상,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북한과 남한의 그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해마다 인도적 지원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변화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아마도 곧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에 보니까 북한 선교주일 하루에 전국 구세군의 교회에서 헌금된 액수가 3억 몇천만 원 아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북한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마다 저렇게 지원하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7억 6천만 원 정도가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국적으로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면 오늘 지나고 10억 정도가 모여질 것 같습니다. 이 10억 정도는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곧바로 사용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선교 헌금을 계속 모으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어지면 통일 이후에 구세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시설들을 많이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구세군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 헌금을 계속 적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그동안 북한 선교주의 헌금을 가지고 했던 사업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남포에 있는 와우도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와우도 병원의 현대화 사업에 북한 선교주의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약 3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병원의 낙후 시설을 보수해줬고 또 최신 현대 의료 장비들을 지원해줬고 또 응급외래 환자 구호 지원해서 약 3억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그 남포 와우도 병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영유아 조기 사망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와우도 병원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사업이 평화의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사진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또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강원도 고성군 금천리에 9만 평의 대지에 저희가 밤나무를 심어줬습니다. 14,000그루를 심어줬는데 이때는 정부의 교류들이 있었던 때라 우리가 북한의 평화의 밤나무 심기 가실 분들 신청하십시오. 전국에 광고를 해서 북한에 가서 밤나무 심을 분들 모집을 해서 약 100여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밤나무를 심고 왔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를 북한 선교주의 헌금에 나온 것을 가지고 밤나무 심어주고 왔습니다. 그 밤나무 심어준 이유는 식생활 보조 개선과 산림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들은 수해 긴급 물자 지원했습니다. 수해를 당할 때마다 또 가뭄으로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이 이 긴급 구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식량 지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속에 제 사진이 두 컷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3년 정도 본영에서 개발지원부장을 역임할 때에 개발지원부장으로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북한의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단동에서 심양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서 매번 올해는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제가 중국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서 트럭에 싣고 압록강까지 가서 압록강 건너 보내는 일까지를 제가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때 해마다 보내는 것이 밀가루 100톤, 옥수수, 겨울에는 고아들, 어려운 어린이들 겨울용품, 내복이라든가 양말, 장갑, 귀마개, 모자 이런 것들을 사서 겨울용품 세트로 1000세트 이렇게 보내는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북한 선교주의 헌금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북한에 폭발적인 성경 보급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 증거 어떤 부흥의 막 불길이 요즘에 갑자기 활발 타오른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북한에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성경과 같은 그런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전이 책이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보면 옛날 오래되고 값싼 재질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가는 지하교회를 통해서 보급되어지는 성경책은 여러분 갖고 계신 이런 가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 김일성, 김정은 경전보다도 이 가죽으로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김일성보다 훨씬 높은 분인가 보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최근에 소문이 퍼진 게 뭐냐면 집에다가 누구든지 성경책만 보관하고 있으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굶어 죽지 않고 가정의 어려움들이 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요즘에 집집마다 이 성경책 막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좀 황당한 소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집집마다 성경을 보급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움직임들이 최근에 북한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바로 북한 선교 주일 헌금을 통해서 그런 성경 보급하는 일들, 전도지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일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비축하는 그런 자금으로 오늘 북한 선교 주일 헌금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북한에 이 고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도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또 대표할 만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사진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구빈리라는 곳에 우리가 야쿠르트 공장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요크루트 공장을 세워서 제조 설비를 다 만들어주고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요크루트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들을 구세군에서 세워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요크루트 병도 구세군의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죠. 이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우리 군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스위스 구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요크루트 공장을 북한 구빈리에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세군에서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이어서 우리가 북한 지원해준 이야기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왜 북한 선교주일은 왜 지키는가? 이 헌금은 왜 하는가? 헌금 드린 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도 요약을 해드렸고 잠깐 영상과 PPT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북한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또 세계 각국에 긴급 구호가 발생될 때마다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 피해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피부에 못 느끼시지만 세계적으로 구세군이 그 긴급구호 현장에 제일 빨리 들어갑니다. 제일 빨리 들어가서 어느 단체 못지않게 제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야, 구세군이 정말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보람을 느끼고 구세군인이라는 것이, 구세군의 교인이라는 것이 아마 자부심을 느낄 만큼 우리 구세군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해주시고 3절부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한 삶을 살라 명령하셨는데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거룩하다 별로 말도 없는 사람이 좀 거룩해 보이죠. 그 다음에 웃지도 않고 무표정한 사람이 좀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수가 적고 별로 말이 없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되게 거룩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그 의미는 그런 표정적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 레위기 19장 3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딱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추수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즉 자기 땅, 자기 밭이라고 할지라도 추수할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의 곡식들은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들이 있다면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추수할 때 너희가 어떻게 추수할지에 관한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9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할 때에 밭 구퉁이까지 다 네 구퉁이 추수하지 말고 구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남겨둬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것이 9절에 있는 추수에 관한 법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이렇게 하라고 법을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열매를 조금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땅에 떨어진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들을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너희 땅, 너희 밭, 너희 포도원이라고 할지라도 다 네 거라고 할지라도, 네가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수확이라고 할지라도 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수확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 즉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부는 남겨두어라.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수확을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수확의 일부는, 우리 수익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1년에 3번, 4번도 아니라 매월 6월 둘째 주 한 주만을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으로라도 내 수익과 내 수확의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베풀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10절 말씀 끝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밭에 수확할 때나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런 표현이 10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9장 2절부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4절 말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말씀,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5절, 28절, 30절, 31절, 32절, 34절, 36절, 37절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19장 37절 마지막 절에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보십시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냐? 37절,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이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9절 말씀, 10절 말씀, 이 말씀을 북한 선교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들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으로 우리가 힘써 일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수확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수익의 일부는 북한 땅을 위하여서 그들의 어려움과 또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고 나눔으로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굶주림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귀한 육신의 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